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돌아서시고 하늘의 권상에게 경배하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셨으니 선지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 오 너희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짐승들을 죽여 내게 희생물로 드린 적이 있었느냐?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렘판의 별 곧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을 들고 다녔은즉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겨버리리라 한과 같으리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 증거의 성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분께서 정하여 주신 것을 모세가 보았던 그 모형대로 만들게 하신 대로이며 그 뒤를 이은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눈앞에서 몰아내신 이방인들의 땅으로 예수와 함께 가지고 와서 다윗의 날들까지 이르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다윗이 야곱의 하나님을 위하여 한 성막을 마련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였으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 전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손으로 만든 그 성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또는 내가 쉴 처소가 어디냐? 나의 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영적 예배,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계속 오늘 생각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법칙에 따라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하신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즉 영적 예배이니 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은 저희들이 구약 시대의 나시린 제도를 통하여서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의 나시린과 다르게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기 정신을 맑게 하려고 술 취하지 않고 포도나무에서 난 그 어떤 것 껍질이나 씨앗까지도 먹지 않고 자기의 머리도 깎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기의 몸과 마음을 부모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바치는 나시린 제도가 있었는데 신약 시대에는 로마서 12장에 말씀했듯이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바쳐지는 삶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머리로 깨닫고 하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삶을 바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아직도 행행하는 그 힌두교는 자기가 신으로 되기 위해서는 가족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구도의 길로 가는 사람을 구루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나시린처럼 예수님의 동생들로 제사장처럼 자기 삶을 바친다면 자칫하면 자기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리로 가는 의를 만들어내는 행위 구원자들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열심을 다하고 자기 인생을 바친다고 해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아니란 겁니다. 그걸 생각하고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을 읽으면은 이해가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은 7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고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가장 종교적으로 거룩하다고 하는 무리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하신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이란 것은 그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내들에 모여 있는, 그리고 그들이 모아놓은 스데반 집사님을 비방하는 거짓 증인들 앞에서 그분들을 지적하여서 너희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조상이란 스데반 집사님이나 듣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나 그 거짓 증거인들의 조상, 이스라엘 조상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의 감동으로 얼굴이 빛처럼 천사처럼 바뀌어서 이 말씀을 전했으니 이것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잘못을 찝어내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 설교를 그 끝부분에 오늘 읽지 않은 51절부터 보면 너희들이 바로 조상하고 똑같이 지금까지도 그 죄를 짓고 예수님을 죽였다고 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이상 괴로워서 듣기를 싫어하고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한결같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들고 던져서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분은 돌 맞아 죽기 위해서 설교를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대체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희들은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이 가운데에 그 설교를 듣고 나중에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내용이 오늘 저희들에게 참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 예배를 하는 게 뭔지, 왜 필요한지를 꼭 집어냈습니다. 4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분이 돌아섰다. 여기 그분이란 야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40년 이스라엘 광야를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돌아서서 이스라엘 스데반 집사님과 사내들인 이 조상들을 그냥 자기 우상 섬기는 죄 그대로 넘겨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넘겨주었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라고 넘겨줬다는 겁니다. 넘겨주니까 이분들이 여기 41절에 나오던 말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훼라고 불렀는데 이젠 그걸 넘어가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시작하여서 야훼 대신에 하늘의 별과 해와 달들에, 그리고 이 땅에서도 나무로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이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오늘날 자기 이야기를 듣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도 거짓 증인들에게도 그대로 그 정신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잘못되었는가? 모세에게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분명히 이상을 통하여서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야, 여기 있는 그대로 그 안에 내용도 그대로 너 만들어야 된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본 그대로 명령을 준행하였더라.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위해서 살고 이웃을 미워하게 만들어졌으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이 모세보다도 이 온 지구상에서 겸손한 사람이 있느냐 하셨지만 그 모세에게도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만들어서 나를 예배하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왜?
고삐를 풀어놓으면은 내 마음의 머리에서 떠오르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보여준 그대로 너가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너가 예배를 해야 된다고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명령대로 만들지 않았느냐?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뭐가 문제냐 했더니 그 다음 44절 5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만든 태버너클 성막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너희들 그거 아주 제대로 됐다. 45절에는 여호수아라는 말도 되지만은 여호수아의 뜻이 정확하게 예수란 이름이기 때문에 또 세 번역은 예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가지고 들어가서 야훼 앞에서 살고 있는데 너희 조상들이 이미 금송아지를 섬기며 살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성막 앞에 놓고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예배하는 대신에 너희들이 머리에서 떠오른 대로 예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짓게 하려는 마음을 넣어주었는데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다윗 왕에게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 아들이 짓도록 하고 너는 그 아들에게 내가 보여주는 이 모세에게 보여줬던 똑같은 그 형상을 너는 내가 보여줄 테니 그걸 그 아들에게만 전해줘. 그리고 너는 재료를 다 준비해서 아들에게 짓게 하라. 46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야곱의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까지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나 솔로몬의 마음속에 들어온 사탄이 넣어준 것은 하나님이 명령해 놓은 대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게 몰렉 신에게 예배하고 자기 아들 딸을 거기다 불을 태워서 지나가게 하고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만든 모양으로 나무를 깎아서 거기에 절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한 것. 이게 자기 고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늘날 치면 그리스도인들이 열성을 다하여 내가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에 따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을 그대로 풀어놓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공경하고 예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법과 명령을 주셔서 제동을 걸어놓은 것입니다. 그랬는데 계속하여서 이분들이 그런 식으로 야훼 대신에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열성과 정성으로 심지어 자기 자신의 자녀까지 불로 태워 죽여가면서 그 일을 하였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람 손에 있는 사람 손으로 만든 성전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대제사장을 주었지. 대제사장이 어깨에도 앞가슴에도 띠를 띠고 아름다운 보석을 달아서 거기에다가 12 이스라엘의 지파 이름을 써놓았잖아. 그건 너희들이 제사장을 따라서 너희 대신에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나 여호와를 만나러 들어오게 내가 특권을 준 거야. 이 모든 것이 너희 스스로는 나를 막보러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보여준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우상들을 만들어서 막보러 예배한다고 하는, 내가 너희들의 죄성을 보여주려고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대제사장 제도를 만들어서 대제사장까지도 너희들을 대표할 때 1년에 한 번밖에 성소와 지서성 사이에 막혀있는 장막을 걷어서 들어가는 고난이 없게 하였어. 이것은 너희들의 죄성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나를 만나게 하는 그 대제사장도 자기 죄를 먼저 희생제사를 통하여 용서를 받고 들어오게 함으로써 나 하나님은 너희 마음대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보여준 거야. 그러나 이 대제사장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을 내가 보내서 너희들이 나를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줄 거야. 이 성막 만드는 하나하나 내가 모세에게 설명하고 다윗에게 설명하였던, 솔로몬에게 설명하였던 게 이게 다 눈으로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게 앞날에 그 대제사장 같은 사람이 와서 나를 만나게 된다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게 집에는 좋아하는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에 성전에 와서는 나에게 예배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번제도 태우고 속죄제도 태우고 속건제도 태우면은 나 야훼를 섬긴다고 너희들이 착각하는구나. 겉으로 드러나서 야훼를 섬기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너희들이 스스로 속이고 있구나. 이 모든 종교 예식들이 나중에 이것을 대체하여서 진짜 실체가 되는 메시아가 오면은 이게 사라지는데, 너희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종교 예식 자체만 하면은 하나님이 받아준다고 너희들이 착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이중 생활이 이루어진 겁니다. 성전에서는 야훼를 섬기고 돌아가서 집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여기 표현에 들고 다닐 정도로 애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당이 오기 전에 컴퓨터 열어서 오늘의 운세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예배당 끝나고 나서 또 집을 이사하고 장사를 해야 되고 결혼 날짜를 받으려고 또 점쟁이한테 가서 좋은 날도 한번 받아보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도 내 마음이 우러나는 대로 예배하면 되지 꼭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 있느냐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날카롭게 지적한 이 잘못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내 발을 두는 발걸상인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을 수 있겠어? 내가 쉴 때를 너희들이 어떻게 만들겠어? 이 세상 전체가 다 내 건데? 즉 성전에서 예배하는 예식만 하고 돌아서서 자기 원하는 우상들을 부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야, 이 예식이 앞으로 올 메시아를 가리켜서 메시아가 오면은 나에게 막바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지, 예식 자체가 전부가 아니란 말이야 너희들.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서 예식을 하고 너희 마음으로는 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내가 그대로 눈을 뜨고 볼 수 있느냐? 없어. 그러니 너희들은 바벨론 건너서 귀향을 가야 돼. 70년 귀향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참된 예배가 도대체 뭡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이번 토요일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식을 다 바쳤잖아.
양도 2마리 죽이고 다 했지, 오전 오후에. 그래 놓고 너희들이 그 양들이 가리키는 나사렛 예수가 왔을 때는 왜 그분을 하나님으로 받지 않고 죽여버렸느냐. 너희 조상들이 한 죄를 똑같이 너희들이 짓고 있지 않느냐. 참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은 그 메시아가 오셨으면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단 거기에 초점에 가야 되는데 왜 메시아를 나타낸 그림자인 성전 제식에 붙들려서 마치 하나님이 성전에 갇혀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참된 대제사장이 메시아를 죽여버리는 너희 조상들의 우상 숭배의 그 몸을, 그 생각을 그대로 유지했느냐.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하나님의 너희 사이를 연결해주는, 밝혀주는 진리고 내가 너희의 죽은 종교의식을 완전히 성취시켜주는 생명이다.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종교의식의 정점인 이 어린 양처럼 죽는 쇳덩어리가 되겠다. 고린도후서에도 그렇게 5장에 밝혔거든요. 예수님이 쇳덩어리가 되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쇳덩어리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된다. 이게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내들인 사람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 종교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메시아가 와서 성전을 떠나서 일을 한다고 그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죽인 겁니다. 그 죄를 스데반 집사님은 지적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메시아가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인데 그분을 죽이고 그림자인 성전 예배를 한다고? 지금 성전으로 가보아. 지금 뭐가 있습니까?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 찢어져 버렸습니다. 높이가 근 70피트가 되는 어마어마한 큰 베일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성전 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는 새로운 말씀에 따라서 하는 예배, 영적 예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데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그 보내신 예수님을 죽이고도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그리고 나를 지금 여기에 세웠다는 것, 조상들의 죄와 똑같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하러 올 때 무엇을 마음에 가지고 왔는가?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왔는가? 아니면 나의 열성을 가지고 왔는가? 아니면 내가 오늘 예배당에 제일 1등으로 왔어? 아니면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천만에. 나보다도 더 열심인 비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심적인 비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빼고는 참된 예배는 우리의 열성일 뿐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나 자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터뜨린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주신 게 그거였습니다. 메시아를 죽이는 것이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고 너희들 쇳덩어리 그대로 남아있어. 너희들의 열성은 그만큼 지옥으로 더 빨리 가는 길이야. 왜? 너 자신이 잘한 것으로 열성으로 나와 있는데 모든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갖춰주신 예식이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는데 예수님을 놓쳐버렸으니 저주 외에는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이제 무엇입니까? 나실인으로 사는 그 자기의 욕심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인생을 바치는 그러한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나는 자격이 없고 예수님 때문에 이 죄인을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근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심지어 오늘 예배하러 오는 마음 속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 예수님을 놓쳐버린 것이 있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더러운 걸레 조각과 같은 우리의 이로움을 마다치 않으시고 받아주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안에서 이 삶이 예수님의 죄가 되심이 예수님의 벌받으심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의로움이 항상 저희들을 이끌어가게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